오늘 주님은 우리를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임을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쉬게 해주겠다. 주님께서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면 누구에게나 쉼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약속은 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들이 다 성취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쉼을 주느냐? 참 특이한 방법을 통해서 쉼을 준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짐을 져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멍에를 메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짐과 그의 멍에는 쉽고 가볍지만 그래도 지금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고 또다시 짐을 지으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보통 쉬어라 하면 그냥 편안하게 일을 하지 않고 또 우리의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쉰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와서 아무리 그 짐이 가볍다 할지라도 그것도 짐인데 그 짐을 우리가 지어야 되니 힘든 것입니다. 특별히 배우는 것은요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배움의 길을 다 이제 이미 끝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 과거를 생각하며 그래도 배울 때가 제일로 좋았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지금 한참 배우고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 가가지고 배우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쉬운 일이야 이런 말 말하면 우리는 참 그들에게 따가운 눈총 받고 정말로 이 개구리 이마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자기는 공부할 때 그렇게 힘들어 했으면서 그렇게 어려워했으면서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우리가 욕먹습니다. 그리고 이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대학원 공부 들어가기 시작하고 진짜 전문적인 영역에 공부 들어가면요. 진짜 공부 외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것도 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공부는 공부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뭐 직장 생활도 하면서 밤에 공부하고 뭐 배우는 거 그건 배운 게 아닙니다. 그냥 취미 활동하는 것이고 여가 활동하는 것이지 진짜 어려운 거 배우고 진짜 힘든 거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올인해도 그거에 많은 시간과 관심을 투자해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배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때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주님께서는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냥 딴 생각도 하면서 일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주님께 나와서 배우려고 한다고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깨달음이 오겠습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는데 또 주님을 따라가는데 수고를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짐을 지는 것이고 멍에를 메는 것처럼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오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올 때,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우리는 굉장히 혼동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일날을 안식일날로 알고 있는데 쉬는 날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주일날이 어떤 분한테는 제일로 힘든 날이 아마 주일일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 때는 캐주얼하게 아무거나 옷을 입고 다녔는데 주일날에는 양복에 넥타이 매고 또 얼굴에 이렇게 화장도 하고 머리를 다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 때는 그냥
이렇게 큰 돈을 안 쓰는데 주일날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내가 이 예물을 가지고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 정말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또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지금은 많이 편해졌습니다만 우리 조상들은 주일날이면 새벽부터 와서 저녁까지 교회에서 지내고 돌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는 주일날 안식이니까 쉬어야 된다 해가지고 운동도 하고 싶은 일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준다고 약속하시고 또 안식이라고 하시면서 왜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특별히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하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저 아내가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 저는 언제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증명하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헌신하라, 이것저것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라 이러면 미치는 거예요. 사랑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사랑은 쉽지만 상대방이 만족할 만큼 사랑해 주는 것은요, 그것은 뭐 이렇게 연애 때나 가능할까? 그것도 기간이 결혼하고 뭐 한 몇 개월이면 그게 될지 몰라도 그 이후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은 식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는 것을 그냥 틈틈이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그냥 52번 정도만 예배 드려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별로 길지도 않는 3년, 짧은 3년 동안에 1000번 예배 드리라 하니 머리에 쥐가 나는 것이에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에요. 또 오후 예배도 왜 드려야 되는지요? 왜 드려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왜 기도하는데 왜 우리가 금식까지 해야 됩니까? 왜 기도하는데 부르짖어야 됩니까? 그냥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편하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하면 안 됩니까? 안식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줘야 되는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거슬릴 수 없는, 정말 우리 인간이면 누구나 다 져야 될 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다 당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제가 생각해서는 그건 시간의 법칙이다. 제가 이렇게 저기 만든 말인데 시간의 법칙, 이건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는 거예요. 늙고 병든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나빠진다는 사실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온 천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했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평가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빛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온갖 짐승을 만들고 온갖 떠돌아다니는 새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그 뒤로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인간을 보고 좋았더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대로 볼만하더라 이런 말도 없어요. 뭐 그냥 봐줄만 하다 이런 말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나중에 좀 있다가는 아니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노하시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것을 한탄하시고 내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내가 물로 쓸어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했던 것이 왜 지금은 심히 보기에 싫었더라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없애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일을 안 하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도 귀한 것 좋은 것 있으면 왜 버립니까? 그게 더 이상 쓸모가 없고 그것이 자기에게는 계속해서 고통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옛날에는 참 멋있는 종이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점점 이게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도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높아지는 건 없습니다. 나아가 우리 지구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이제는, 옛날에는 물로 심판하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물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런 대로 괜찮은가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불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불은 더 무서운 거예요. 물은 그래도 뭔가 남는 게 있을지 몰라도 불은 타버리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후서 3장 12절 13절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어떻게 태워버리는지 아세요? 여기에 이 종이가 불타면요 어떻게 됩니까? 종이가 불타면 이렇게 여기면 말아지면서 이게 그냥 하나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요? 다 낡아지니까요. 다 없어지니까요. 다 사라지니까요. 필요가 없어지니까. 다 이게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소망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무슨 말이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겠습니까? 바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이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되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기록하라라고 지명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이 오로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건 딱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만물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정말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시 좋아지는 것이고, 죽었던 것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정말로 살아있는 것은 부패하지 않고 그것이 영생 가운데서 보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강하게 붙잡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한두 번 성공할지 모르겠죠. 우리 능력도 있으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야구 해설가로 유명하신 그 하일성 씨가 자살했는데요, 그는 그 전에 많은 어려움들을 잘 넘어갔습니다. 병이 나도 2002년에는 치료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는 많은 성공을 했습니다. 한국 야구계를 부흥시키고 세계대회에 나가서 1등도 했고. 그러나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일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인생은 할 수 없는 일도 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붙잡으면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 목사님을 한번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저는 할 것 안 할 것 다 해봤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이 짓 저 짓 안 해본 짓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죽으려고 하니까 내 죽는 것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 할 거 다 해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그러면 내 인생이 지옥인데. 이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 해봤습니까? 근데 당신이 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니까 교회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오는 거 빼놓고 다른 건 다 해봤어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붙잡는 걸 안 하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일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이 그렇더라고요. 인간을요, 성공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기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주고 성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성공하게 하는 거예요. 또 성공, 또 성공, 또 성공. 그래서 이만 롯데그룹 같이 123층 건물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고 대통령의 힘을 받아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딱 떨어지게 만드는 순간에 그는 완전히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그 화려했던 인생이 그 순간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 그거 못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같이 별거 아닌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때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을 하고 내 힘으로 성공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오게 돼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붙잡는 법을 젊었을 때부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부터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면 나중에 하나님 의지해서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만하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더 집중하게 하려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려고 내가 헌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로 어려운 일 오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 의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반드시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힘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든 게 뭐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왔듯이 이 헛된 기대를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이것에 대해서 능력 있잖아. 조금만 더 노력해봐라. 조금만 더 너가 수고하면 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도 성공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올인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가장 혼동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진화론적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진화론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면 뭘 가져야 되냐 그러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후피하고 낡아지고 썩어지고 다 버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을 안 믿으면서 진화론적 사고방식은 갖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잘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될수록 진보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잘 될 것이다. 하나가 되면 이룰 수 있다. 방법은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허락이 되면 우리가 다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드시 망해지고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자꾸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잘 될 거야. 요즘에도 무슨 이렇게 사탕 같은 거 보면은 바카스 같은 거 보면 괜찮아. 성공할 거야. 시간이 지나면 해결돼. 자녀 문제, 좀만 참아봐요. 다 돌아와요. 돌아와요? 돌아옵니까? 정말로 돌아옵니까? 정신 차립니까? 정말로 자녀들이 시간 지나면, 이미 사춘기 지나면 다 돌아옵니까? 진짜 돌아옵니까? 청년기 때는 그러면 다 착해집니까? 아니, 청년기 지나서 장년기 되면 방황 안 합니까? 그때는 다 효자, 효녀 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갓난아이 때가 제일로 이뻤어요. 갓난아이 때가 제일 이쁘고 그 다음부터는 제일로 미워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흐름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멍에를 치고 하나님을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축복해 줘야 돼요. 그러면 안 될 게 없잖아요. 옛날에는 거지같이 살고, 옛날에는 지저분하게 살고,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참 미련했던 사람도 이제는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나무로 말하면 가지와 같은 존재예요. 가지. 이 가지가 여기 이런데 이미 죽은 나무에 딱 붙어가 있어가지고, 또 아니면 저런 이미 콘크리트에나 쇠나 딱 붙어 있으면서 내가 좀 있으면 가지에 생명력이 있고 열매가 맺을 것이야, 이렇게 해봤자 그건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가지는 생명력이 있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온 세상에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에 붙어 있으면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붙어보고 저것도 의지하고,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소망 갖고, 저것도 해보고, 온갖 잡다한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거라고 우리가 의지하다 보니까, 좋은 것을 붙잡다 보니까 하나님을 붙잡는데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미 필리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필리핀과 우리나라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영향을 미친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필리핀인데요. 우리 필리핀은 이 미국 식민지 때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걸 받았지만 제일로 그들이 관심 가졌던 게 뭐냐 그러면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였어요. 민주주의 제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로 그동안에 왕권과 있고 독재만 알았던 그들에게 민주주의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거, 또 국민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필리핀이 급속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견하고, 우리가 이 경제 발전할 때 가서 돈 꾸려고 필리핀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사정을 해도 차관 빌리기가 힘들었던 그런 때가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만도 못합니다, 필리핀이.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지금 발전하고, 왜 이렇게 성장하고, 심지어 민주주의조차도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는 앞서간 것 같아요. 완전히 필리핀 보세요. 민주주의가 없어요. 요즘 보면 마약 때문에 사람 죽인다고 해도 이게 인권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처음 시작할 때 미국으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미국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미국 사람 그러면 선교사인 줄 알았어요.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던 정치인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다스리고 가르쳐주는 선생들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전한 선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지어줬고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배웠어요. 민주주의를 교회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나라 국회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했던 나라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기독교에 기반을 두고 나라를 세운 나라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필리핀 같은 나라는 가볍게 추월해버린 거 아닙니까? 가벼워요. 필리핀 요즘에 우습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70년만 해도, 그때만 해도요, 얼마나 필리핀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 끌려고 대통령이 가서 사정하고 그랬던 나라예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교인들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도 필리핀이 가는 길로 가려고 그래요. 정치가들한테 소망을 두고 있어요. 특별히 민주주의 제도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요. 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나 이해를 해요. 믿는 사람들이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정치에 기대를 해요. 헛된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에 정치 이야기하고 대통령 이야기나 해서고, 그 시간에 누가 누구를 어쩌니 저쩌니 그따위나 해서 말씀 보고 그때 하나님 붙잡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야 될 순간에 정치 이야기나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지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관심 갖고 저것도 관심 갖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것이고 힘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민주주의는 더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줄 아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 때문에 지금 현재 세계에서 최강국이 된 줄 아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제 발전을 잘하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강해진 줄 아세요? 미국이라는 나라 잘 알잖아요. 청교도들이 와서 그들이 교회 세웠잖아요. 신앙 때문에 나라 세웠잖아요. 그것을 그들은 쭉 이어가고 미국 화폐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In God we trust. 그게 미국의 표예요. 우리나라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에 입각해서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시작했는데 그걸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정치가들이 마음대로 하는 걸 가지고 박수치고 야단치니까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되는 거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들어가기가 요연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힘써서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에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왜? 이 예배에서 내가 하나님 복 못 받으면 나는 더 이상 복 받을 길도 없고 우리 가정도 끝장나는 거야. 아셔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가정 깨지는 것이고, 그냥 여기서 오늘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복을 못 받으면 이번 일주일 동안 어려운 일로 인해서 나는 망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예배 안 받아도 뭐 하나님께서 나중에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지, 그런 헛된 망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나친 낙천주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낙천주의, 긍정주의, 그냥 삶의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고도 다른 살 길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누가복음 18장 보시면 과부가 그 도시의 재판장 그 한 사람 외에는 해결자가 없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밤낮으로 그를 찾아와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해결을 안 해줘요. 그래도 그는 그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지 않는지 아세요? 왜 기도는 하지만 밤낮 부르짖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해결자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응답해주면 감사하지만 응답 안 해주면 그냥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지속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속해서 밤낮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도 항상 대안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도와준 것 같기도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그 대안이 잘 됐기 때문에 된 줄 알고 그냥 그것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절대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나중에 망해서 결국은 광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광야 같은 인생이 됐을 때 드디어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두 손 들고 나오고, 그때 하나님만 붙잡으면 그때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지,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러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안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이, 우리 한 말씀만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우리한테 굉장한 부담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냥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조금 이렇게 좀 보충해 주고 있는 자는 좀 없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그건 간단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축복을 받고 있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낡아져서 썩어져서 이제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것이고, 그 사이에 도둑이라도 한번 들어와 가지고 훔쳐가면 다 순간적으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붙잡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오늘 내가 전심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잘 되는 것이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중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망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잘된 사람도 망하고 중간에 있는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자만 항상 넉넉하게 살고 항상 잘 되는 것이지, 나는 너무 잘 되는 것도 좀 그렇고 또 그렇다고 너무 안 되는 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 저 너무 많게도 마시고 너무 적게도 마시고 중간 정도만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자는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중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만든 그런 상상의 영역인 것이지 중간은 없습니다. 이 세상도 흐름 보십시오. 이제는 부자는 더 부자가 될 것이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자가 됩니다. 사람은 이것을 막으려고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취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그 흐름을 인간은 못 막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복받는 자만이 중간 이상의 삶을 늘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오늘도 그냥 무사히 하루 지나갔네, 아이고 오늘 하루도 뭐 별일 없었네 하면 할수록 우리는 다
빼앗기고 망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긴장해야 되고, 항상 짐을 져야 되고, 항상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쉼을 얻습니다. 그러면은 주일이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몸이 편하는 순간에 우리는 불안과 고통이 오는 것이고, 몸이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주일날 힘들게 땀 흘려야만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이고, 쉼이 오는 것이고,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안식은 멍에를 메고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배우는 자만이 얻는 것이고, 이 짐은 생각보다는 가볍습니다. 생각보다는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더 쉬운 것이고 간단한 것입니다. 어렵다고 내가 죽기 살기로 하면 살아나는 것이지만, 살려고 적당히 하면 이게 다 뺏기고 죽는 것입니다. 참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진리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에서 누가 벗어납니까? 누가 여기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이전과 지금과 앞으로가 영원하고 동일하고 변함없는 삶을 누가 살아갑니까? 인간 중에, 아니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피조물도 이러한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늘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늘 이렇게 푸르게 살고 힘있게 살고 나중에 처음보다 더 잘 때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갑니다. 우리가 어려운 길로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했던 그 아름다움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